안녕하세요. 전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다 두 번째, 거룩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이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이미 들었고 나눴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의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 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가 몇 주간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했고, 실제 그 말씀을 나눈과 동시에 우리가 좀 풍성해질 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배운 기도를 실천 또는 시도해 보시거나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아유, 손 들지 마세요.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들어버리셨는데 벌써. 네. 예,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도가 있었는가? 지난주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대목을 나눴고, 그 대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부른다라는 거에는 단순히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기도가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깊이가 깊으면 또 넓으면 그 깊이와 넓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간구하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이 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그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힘드셔도 이번 주에 해보신 분 중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가 하신 일의 감사 제목들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나눔했죠. 아버지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새하려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나눴죠. 자, 여러분,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 적용되었을 텐데,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간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 세 개 나오는데, 전반부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눠요. 그래서 구조를 생각하고선 그렇게 주의 기도를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걸 다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제가 기회가 되면 금요일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를 실제로 체득하는 방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모션하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누리는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 과정을 제가 받았던 훈련 중에 정말 탁월한 훈련이었는데,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의 일이고, 자, 오늘은 그런데 이 기도를 실제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대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간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의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의 기도를 암송할 때 그렇게 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내용은 뭐라고 알고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정막이 흐를 줄은 몰랐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라고 할 때, 사실 여기에 딱 이 기도를 하면서도 첫 번째는 퀘스천이 들어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번역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주신 내용이니까,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라고 해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게 좀 퀘스천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질문이 좀 이렇게 모호할 수 있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거룩해지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우리 인간의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족함이 추호도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뢰고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더 거룩해질 부분의 영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기도 때문에 거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룩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설사 하나님이 부족하시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실력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준이 못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 보통 책 앞자리에 뭔가를 실어요. 뭘 실죠? 예, 선물 쓰기도 하고요. 또요? 추천사. 예,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추천사를 씁니다. 여러분, 추천사를 쓰는데 여러분이 만든 책, 열심히 책을 출판했으면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추천사를 쓴다고 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권위자. 예, 또 누구한테 부탁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각각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아무도 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1부의 예상답과 2부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 아무튼 자, 네, 농담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한테 부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탐욕과 욕망이 많아 그가 하는 일들이 사실 탐욕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만약 설사 권위자라 할지라도요. 또한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참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입에 끊이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질책하는 일이 그에게 즐거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설사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럴 리 없죠. 그럴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요.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알고 있다 해서 그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 추천이 소위 말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제가 앞에 미사옥을 넣었지만 이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근거로 그냥 죄인,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누군가를 칭송하고 높이려고 해도 그의 실력 없음 때문에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할까요? 깎아먹겠죠. 하은자매가 썼는데 그 추천사를 진짜 거짓말 투성이인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 그러면 그 책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분이 그런 거룩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신뢰를 받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력 때문에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말씀을 보시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요, 이제 그렇게 되어짐이란 뜻인데,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거룩히 여김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회자된 영상 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짤인지 혹시 아세요? 제일 유명한 여러 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했던 짤인데, 어떤 짤이 있었냐면 방명록에 사인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가 뒤에 있다가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봐요. 사인을 하고 있고 글씨체 이런 걸 보고 있겠죠. 그러다가 다른 데에 꽂혔습니다. 어디 꽂혔냐면 펜에 꽂혔습니다. 그 펜 네가 갖고 왔어? 한국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 펜 나한테 줄 거야? 난 놓고 갈 거야? 가져갈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해요. 좋다. 당신에게 드리겠다. 선물로 줄게.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중요한 일을 사인할 때 이걸 쓸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책상에다가 잘 놔둘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펜이 없어서 이 펜을 중요한 일에 쓰겠어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별하겠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구별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의 관계에 내가 우호적으로 특별한 관계라고 여길게라고 하는 첫 서문을 여는 것처럼 그 대화의 장이 유연하게 풀어졌다라고 이 장면을 해석합니다. 굉장히 트럼프가 정치적이면서도 똑똑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그 다음에 있는 서평들이 써진 글들을 봤습니다. 자, 뭐 그 중요한 내용 그가 했다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한 그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 볼펜이 있지만 내가 이 펜을 아주 특별한 펜으로 여기겠어, 구별하겠어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의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양국 간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관계.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관계. 오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은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하겠습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아니고 문제 해결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거룩히 여김입니다. 첫 번째, 거룩히 여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나의 정체성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첫 번째 이 기도를 서두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구별된, 신성한, 세상과 다른 뭐 이런 말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여 내가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유일한 분임에 이 우주 만물에 당신밖에 없음을, 당신의 존재와 비교할 것이 없고 다른 기타 그것들을 결국 우리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상을 제하고 유일한 당신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첫 서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 사귐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두 번째 특징, 그분의 거룩이 내가 이제 고백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성경 구절을 몇 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서 얘기한 것들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돼요. 아까 말한 우리에게 실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실력 없지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 목적하십니다. 보십시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는데 성도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자예요?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우리 존재, 원래 인간의 본성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여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심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룩하다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너의 삶의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런데 단순히 이 축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올릴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거룩이 임하길 원합니다.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것은 청원을 넘어서 결단하는 거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며 동시에 다짐이 되죠. 고백만이 아니 그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거룩이 드러나게끔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하랍니다. 따라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드러나서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거룩이 임하는 복이 있길 소망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 보시죠. 오늘 말씀이 이것이 이 이름이 거룩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얼마나 거룩한지 알게 되는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그 선 땅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사람들이 타락함 가운데 자기가 우상 삼고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서 혼란스럽습니다. 탁하여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것이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라고 해요? 거룩이 드러나기 원한다고요?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는 아까도 말했지만 실력 없습니다. 수준이 안 됩니다. 맨날 실패하고 맨날 투덜대고 짜증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게 제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딱 버튼이 눌러지면 그때 그 발동이 되어지는 나의 내재되어 있는 자기 본성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는 너무나 멀 뿐이고 오히려 먹칠하는 일이 일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너를 통해 너의 삶에, 너의 가족 가운데, 네가 있는 공동체, 그 교회,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그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짐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길, 이 거룩이 인정되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분도 거룩하다 여기는 겁니다. 아까 거룩함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함이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집사님의 자녀가, 우리 아들이, 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우리 성신 형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임할 때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분이구나. 내가 함께 쫓아야 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함이 없는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구별하는 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너를 통해 이 혼탁하고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더럽혀진 상황 가운데 다시금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질책하듯 하나님 믿는 거 어리석은 거고 손해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그걸 포기하게끔 되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거룩함을 그의 가정, 너에게 전달하는 걸 통해 다시금 확장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별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고요. 둘째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고요. 셋째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사회,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더세움교회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SC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구별하여 오늘 예배하고 있구나. 그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 걸 통해 SC의 그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이 그룹원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룹 리더 때문에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돕는 공동체로서의 이 일, 거룩함을 살아내는 이의 삶을 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너를 통해 너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첫 번째 두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구의 첫 번째 내용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부르심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두셨는가? 첫 번째 간구함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 이 구별하라고 하는 거, 이게 왜일까? 이건요, 기도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별함을 통하여 기도의 시작점, 그 시작점,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이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기도를 안 해봐서 이런 거 말고 있으실 텐데, 그죠?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내를 주십시오 뭐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험을 앞두고 이 시험을 잘 봤으면 일부 때는 사람이 적으니까 제가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물어봤더니 중요한 시험이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누고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기도하는 것들의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기도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성공이겠죠.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이루어냄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것의 실용적 관점에서의 기도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용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고 실제 그분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에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유용함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 분명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그걸 채워주신다고 해요.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디 틀린 것은 아닐 테지만 첫 번째 이 기준이라고 하는 출발점의 기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의 내용들이 세속적인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서의 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두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그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면 합니다라는 고백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7편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아멘. 오늘 뭐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구하는 건 뭐라고 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요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요 아름다움으로 보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름다움으로 알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때 유용한 분으로 실용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내가 그분 당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길 원합니다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다는 말을 느끼십니까? 그 말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권하기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두 분은 진짜로 찾아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감정이 드는 건 어떨 땐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그리고 보수적 신앙 안에 막 너무 황홀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 내용들을 보수주의 신학자가 쓴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벽이 좀 있습니다. 책이 한 7, 8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18세기에 이 책을 썼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탐복하며 읽게 될 겁니다. 저도 두세 차례 읽어볼 때마다 이런 지혜가 있구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안 읽으시더라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가 쓴 한 대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하여 쓴 대목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했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유익이기 때문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한다. 중간 생략하고요. 하나님 본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아 사랑이라는 자연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이요. 지금 그냥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보고선 곱씹으면 어떤 문장이냐면 이건 이런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요, 기대하고 설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막 설레고 기대하려지죠. 그런데 유용한 사람하고 만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움의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그래요. 그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에게 어떤 것보다도 더 유용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가치의 그 유용함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팀 켈러가 하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들어보세요. 거룩함은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미각이 필요하다. 다시 보세요. 거룩함을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미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대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요. 거룩함을 아름답다 느낄 미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거룩함을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있다면 당신의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복적이거나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로 탄복하듯 나오는, 정말 보수주의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감정이라는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보수 신학을 하면 웃으면 안 되고 막 눈물 흘리면 안 될 것 같고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감동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한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거룩하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네가 알면 탐복하여 나옴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맛을 잃었기 때문이야. 미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인데,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문을 여게 하는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기도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거룩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나에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는 복 있는 자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을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해요. 초자연적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면 아마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령,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하는 것, 그것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는 그 시각, 그 변화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건졌어, 구원했어 라고 하는 목적으로서만 그거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근본 출발 자체가 뭐냐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에 더 큰 의도, 의미가 있죠. 뭐예요? 무한한 사랑, 그 아름다움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그것이 시작돼요. 그런데요, 그 무한한 사랑, 그 아름다움 아래 실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으로서 너를 건짐받는 자로서의 기쁨을 네가 누리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싶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하심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그것을 미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팀 켈러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그분을 유용하시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우심 때문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트위터에 그가 썼던 글을 제가 발췌했던 건데, 그분이요, 네가 그 아름다우심을 쫓으면 손해보는 것 같다 느끼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봐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구별된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가 주의 기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첫 주에 두십시오. 뭘요?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당신의 첫 기도를 둘 때 여러분이 왜곡되어져서 우상을 만드는 기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또한 그리고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인지 내 유용함 때문인지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때문인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 잘못된 기도를 구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룩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세상이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 누군가를 볼 때 만날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유용함이 아니라 아름다우심 때문에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 가치가 여러분이 깨달아질 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이 스며들어서 거룩함이 내 삶에 조금씩 나를 바꿔주고 바꿔진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그런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 그에게 보인다는 것 때문에 구별하는 것, 그리고 나도 구별하고 싶은 열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름다운 이는 내가 자연스럽게 내적 충만함 가운데 만나고 싶습니다. 내적 동기 가운데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유용함 때문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복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복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